월터 바이츠와 마틴 스미스의 왓츠업 프로 174강 라우다토 데움 대 프로젝트 2025. 많은 분들이 이번 걸 기다려 오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교황이 뭐라고 말하는지 정확히 알기 전에는 여기에 관해서 저희가 얘기를 안 하겠다고 했었죠. 라우다토 데움은 딱 혼자만 설 수 있는 그런 문서가 아니에요. 다른 것과 연계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걸 읽었을 때 조금 실망했어요. 마치 고등학교 프로젝트에서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는 항상 큰 과장된 일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 야단 법석들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문서만 혼자서는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전에 전조가 있었고 여기에 동조하는 많은 다른 기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단체들 뿐만 아니라 이 정치적 단체 전부가 이런 것들에 연관되어 왔습니다. 뭐 이 친환경적인 녹색운동 같은 거, 그런 모든 것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이런 모든 파업들이나 환경운동가, 환경활동가들이 하는 것, 이런 게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바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작은 화살표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실행된 것들에 대해서는 반복이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딱딱 맞아 떨어지길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법령이 딱 맞게 오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짐승으로부터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두 번째 짐승이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뜻을 갖다가 실제로 법령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가 자신이 직접 자신의 그 뜻을 갖다가 법령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짐승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두 번째 짐승이 말 안 듣는 못된 아이처럼 이 첫 번째 짐승, 그러니까 어머니의 뜻을 이뤄주고 싶어 하지 않거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모든 못된 아이들에게 부모가 그러듯이 이제 질책을 받아야 되죠. 견책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더 멀리 봐야 돼요. 저희가 다른 문제들도, 다른 문서들도 살펴보고 그들이 어떠한 일을 예비해서 이제 예언이 성취될 때 이 모든 것들이 착착 진행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배경을 좀 살펴봐야겠죠? 라우다토 데움과 프로젝트 2025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뉴스들을 좀 볼게요. 2023년 10월 4일 뉴욕 타임즈입니다. 전국적 경보가 휴대폰, TV 및 라디오로 전달이 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전국적인 경보를 왜 했는지에 관해서 미국이 자세하게 밝히진 않았어요. 그냥 이게 여전히 작동이 되는가, 예전 물건들도 시험해 볼 겸 이렇게 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미국에 있는 모든 TV, 라디오, 휴대폰이 이러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국가 무선 긴급 경보 시스템을 테스트해보기 위한 것입니다. 라는 이 메시지를 미국에 있는 모든 이런 기계들이 받았대요. 전부 다 읽을 필요 없는데 몇 가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테스트,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테스트가 얼마나 자주 있는가? 이런 국가적 경보를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알리는, 비상경보 시스템을 알리는 테스트는 이번으로 7번째래요. 근데 이런 경보를 갖다가 모든 휴대폰으로 알리는 거는 2번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국가 자체가 이런 하나의 커다란 웹에 통합된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는 지금 한 국가 전체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 디지털 아이디 이런 걸 원하는 게 온 세상이 통합되기를 원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모든 텔레비전, 라디오, 핸드폰으로 경보가 전송이 될 때는 어떤 종류의 기별을 내가 예상할 수 있나라고 물어봤을 때 그럴 경우는 굉장히 적지만 이런 국가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위험 경보 기별을 받을 것이다, 메시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위기가 뭔지에 관해서 정확히 언급을 하질 않았어요. 그냥 애매하게 돌려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보가 전해졌는데 거짓 경보, 그러니까 허위 경보도 있었나? 있었습니다. 2018년 1월 달에 하와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와이 쪽으로 탄도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다는 알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기억합니다. 그때 있었던 거. 그러니까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 위험 경보를 받는다는 게 이걸로 봐서 이제 어떤 핵과 관련된 것일 때 경보를 받는다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그것도 아니면 지진이나 이제 자연재해 같은 걸로 인해서 이런 경보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기후위기 경보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일이 미국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정확히 그 날과 똑같은 날에 똑같은 일이 러시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ABC 뉴스 2023년 10월 4일자입니다. 전국 비상훈련을 위해서 러시아에서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고 하는데요. 똑같은 수요일 날, 미국에 그런 경보 안내 문자가 도착해서 똑같은 수요일 날 러시아에서도 모든 TV나 이런 곳들에서 사이렌이 울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의 비상대응 준비 상태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랑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어서 이런 대응 준비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기사는 말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랑 싸우고 있는 중이어서 이거는 그냥 핑계 삼아 넣어놓은 것 같아요. 실제 이유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훈련의 일부로 TV 방송국에서는 이런 알림이 나왔다고 합니다. 모두 집중해 주십시오. 공공경보 시스템의 준비 상태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다들 침착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러시아 미디어 측에서는 이러한 훈련이 이런 핵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의 이런 부딪힘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위험 수위 이런 거를 언급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는 조금 더 대놓고 말을 했죠.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든지 일어나지 않든지 간에 이것이 공포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가올 재앙에 대해서 사람들의 정신을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기후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사람들의 공포를 조성하거든요. 저는 그들이 이런 사건들을 나타내는 방식, 미디어가 그것들을 보여주는 방식을 보면서 항상 흥미로워했어요. 옛날에 방송을 할 때는 뭐 이러한 이름의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날아갈 만한 거 다 내리고 뭐 창문도 또 잠가 주시고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했어요. 이제는 엄청난 태풍이 맹렬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방송이 돼요. 뭐 종말에 가까운 인류 역사상 최악의 태풍이 온다라는 시나리오를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태풍이 좀 심하게 오더라도 그 전에 옛날에 있던 태풍보다는 강도가 덜하거든요. 아무튼 간에 이런 태풍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 중에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런 재난이 늘어날 거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사람들에게 계속 이러한 생각을 심어줘서 그냥 시대의 징조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어떤 큰 재난이나 이런 핵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미리 전에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사단과 그의 수하들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무슨 나쁜 게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사실 다른 곳을 향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미디어에서 말하기를 이런 훈련 시나리오에는 원자력 강국 간의 갈등 위험 증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방사능 낙진으로 오염된 넓은 지역에서 주택과 모든 필수 기반 시설의 70%가 파괴되는 상황에 대한 이런 대응책 이런 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우연히도 미국 정부도 수요일날 이 비상경보 시스템을 테스트했다고 해요. 정말 우연인 것 같지가 않지만 이 기사에서 우연이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비상경보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 사람들에게 10분 안에 이런 어떤 긴급 정보를 전달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세상은 지금 무언가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 재난이 다가오고 있다.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바닷물이 수위가 오르고 있다. 홍수가 있을 것이고 파괴가 있을 것이다. 모두가 전에 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와요. 이거는 이제 정신을 어떤 일어날 무언가를 위해서 대비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정신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까? 그걸 저희가 알아봐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보면 기후위기가 지금 굉장히 나쁜데요. 이 국가들이 여기에 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스카이 뉴스입니다. 2023년 10월 5일자인데요.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운전자들은 이 차를 소유할 수 있는 허락을 얻기 위해서 88,000파운드를 내야 하는데요. 88,000파운드를 대충 환산을 하면 1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차를 못 타게 될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차를 못 타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차를 못 타게 됩니다. 엉망진자도 안 되지. 아주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차를 한 대씩 사주지 않는 한은 잘 못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이제 차를 모는 게 중산층들 대부분들에게는 이제 거의 어려운 일이 되고 있대요. 왜냐하면 이제 차 값이 너무 뛰어가지고. 그래서 한 사회학자는 좋은 삶을 사는 것에서 그래도 그나마 좋은 삶을 사는 것에 안주하는 것으로 우리 열망을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교황을 제외하고서라도 뭐가 우리에게 그나마 좋은 것인지를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황이 정하고 그를 따르는 모든 수하들이 그렇습니다. 네 라고 대답할 거예요. 비록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그의 수하가 아니라도 그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죠. 짐승의 표가 이마에나 손에 인쳐질 것이라고 하잖아요. 온 세상이 이 짐승을 기이 여기면서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 짐승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이 사회학자가 한 말이 클라우스 슈밥이 한 말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것이며 행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나 그런 방식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매일 온라인 2022년 9월 7일자 기사입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국가에서 가스를 분배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 방 안의 온도를 19도 이상으로 높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최대 3년간 감옥에 집어넣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령을 살펴보면 상당히 가혹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그것을 향해서 슬금슬금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전에 없을 환란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법령 보면 환란처럼 보입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월터 바이트 박사님 이분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상당히 덥대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더워하는데 이제 이분들은 거기 계속 사시니까 이제 더위에 익숙해졌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더위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온도가 25도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불부터 찾는데요. 이분들이 이불을 찾는 동안 다른 모든 사람들 아직도 덥다고 생각을 하죠. 런던에서 걸어 다니다 보면 11도인데 사람들이 아주 날씨가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런던에 사는 사람들한테 25도는 이제 더위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날씨에서 계속 살다 보면 병원에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아무것도 아닌 일을 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도를 높이면 이제 벌금을 물게 하는 걸 고려해보고 있는데 매일 그러니까 하루 기준으로 이제 벌금을 물게 하는 것이 한국 돈으로 대략 45,000원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이 벌금이 최대 450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법령은 다른 많은 나라에서 소개된 법령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성경 문구를 인용하는 것이 불법이고 그래서 벌금을 물게 한다든지 심지어 벌금에서 끝나지 않고 감옥에 가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런 어떤 활동에 움직일 수 있는 자유, 내 활동의 자유, 내 언론의, 내 말의 자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예,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래요. 이게 다 형제 사랑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저희가 아주 많이 봤듯이 이러한 모든 것이 다 뭘 위한 거예요? 인류의 유익을 위한 거라고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내셔널 리뷰에서 2023년 9월 2일에 나온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 제로에서 감옥으로 라는 제목인데요. 이제는 명확해졌듯이 넷 제로는 강압적이다. 넷 제로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숨쉬기를 멈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산화탄소를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생산해내기를 멈추려면 제로로 만들려면 숨쉬기를 멈춰야 돼요. 근데 숨쉬기를 멈춘다 하더라도 우리 몸이 부패되면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넷 제로가 완전히 되기 위해서는 부패해서 먼지가 돼서 사라져야지만 온전한 넷 제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멍청한 것이죠. 그리고 이 대기 중에서 넷 제로가 이제 기준이 되잖아요. 평균이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죽어버립니다. 이 식물들은 숨을 못 쉬어요. 이산화탄소가 필요한데 그거 없으니까 숨을 못 쉬어서 다 죽어버려요. 기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넷 제로 세상은 금지와 제한들이 있는 세상이다. 그런 세상에서는 내가 사고 싶은 차를 살 수 없을 것이며 내가 요리를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스토브로 요리를 할 수 없고 심지어는 내가 한때 즐겼던 그런 소고기 같은 거 그런 것도 먹지 못할 수도 있다. 왜요? 이 소가 트름을 하거나 심지어는 숨만 쉬더라도 온실가스를 생산해내기 때문이죠. 이건 보니까 차보다 더 심하네요, 소가. 뉴스 같은 데 보면 환경운동가들이 도로를 아예 딱 막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도로를 막으니까 이제 운전자들은 차를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전자들이 점점 더 화가 나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런 환경운동가들을 막 때리고 환경운동가들을 길에서 끌어낸 다음에 계속 운전을 해서 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교훈을 심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거운 벌금을 먹인다거나 아니면 약간의 감옥을 다녀오게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에 강제로 참여하게 해가지고 힐러리 클린턴이 최근에 트럼프 지지하는 그런 지지자들은 다 재프로그래밍 돼야 된다 그런 말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보면 세상이 재프로그램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국가의 원수가 되는 거죠. 목회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범죄 행위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민사처벌 형량을 더 늘리는 거, 그러니까 넷 제로 이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그게 더 늘리는 것에 있어서 자신들도 그러한 힘을 갖게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 하에 사람들이 이제 에너지 소모량을 줄이지 않는 한 1년간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2,500만 원 가량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높아지고 있죠. 이게 지금 영국인데 예전에는 이제 벌금이 3,000파운드 정도 되는데 이게 5,000으로 올랐다가 이제는 15,000파운드로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돈을 어떻게 내요? 못 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에너지법을 어긴 사람들을
감금하기 위해서 이미 수감되어 있던 죄수들을 풀어줘야 돼요. 그게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코로나 격리 시절 때 코로나 격리 방침 어긴 사람들을 감옥에 수감하기 위해서 그 감옥 안에 수감되어 있던 죄수들을 풀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숨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야 되고 사람들을 죽인 사람은 풀려나는 거죠. 살인자는 풀려나는 겁니다. 굉장히 논리적이네요. 이러한 말이 나오는 것과 이러한 법률 제정이 되는 게 지금 다 라우다토 데움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류를 재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이제 움직임이 있었던 겁니다. 인류가 여기에 재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배우지 못한다. 그러면 뭐 큰 재난 한두 가지 던져주는 게 굉장히 유용할 수도 있죠. 저는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재난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부인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런 재난들이 자연적, 그러니까 사단이 만든 것까지 포함해서 자연적이든지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거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사에 보면 또한 사람들은 에너지 효율성에 대해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런 집행기관을 방해할 경우에 기소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정보전, 거짓된 뉴스 이런 거에 대한 법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 거짓된 뉴스가 누구에 의해서 거짓된 뉴스라고 저희가 내려집니까? 그들에 의해서 거짓된 뉴스라고 저희가 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32,000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기후변화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런 기후에 관해서 기후과학에 대해서 전혀 하나도 배우지 않은 교황 한 명이 기후변화가 있다 하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짐승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짐승을 따라가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22년 9월 5일에 나온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회사가 콜로라도에 있는 수천 명의 이제 자기 회사 고객들의 스마트 온도 조절기를 그 고객들이 조절을 못하도록 잠갔대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자기 멋대로 날씨가 엄청 더우니까 전력 수요가 전력망을 압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자기들의 이 스마트 온도 조절기를 설치한 고객들이 그 온도 조절기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남아프리카에 사는 게 어떤지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들은 5,000명의 사람들이 전기가 없이 살면 이거는 큰 재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계속해서 전기가 끊기고 6,500만 명이 하루에 한 3-4시간 동안은 전기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쩔 땐 전기가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 끊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사비를 들여서 태양광을 설치를 하더라도 이게 다 웹에 연결돼 있거든요. 어쩔 때는 이게 고장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거 관리하는 사람이 직접 와서 고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웹에서 고치면 돼요. 그리고 이 웹을 통해서 내가 세팅해 놓은 설정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웹을 통해서 이걸 끌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끌 수도 있죠. 그러면 누가 이걸 통제하는 겁니까? 그들이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분들이 살고 계신 나라에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전기 나라에서 주는 전기 안 쓰고 이 태양광을 쓴다. 그러면 태양광을 쓰지 않았을 때 내가 나라에서 보내준 전기를 쓴 그 양만큼 그거를 그 나라에 내야 된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대요. 이게 뭐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근데 이게 전기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우물이 있다면 물에도 적용이 돼요. 이 우물, 개인 우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물 측정기 달아놔가지고 거기서 물 뽑아 쓰는 만큼 나라에다 돈 내게 하고 만약에 집에 우물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이제 그거 강수량 측정기 달아놔가지고 그거 어느 만큼 또 세금 내게 하고 뭐 그렇게 한대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이미 적용이 된 것 같대요. 자, 그렇다면 누가 환경을 지금 소유하고 있고 누가 기후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정부죠. 그러면 그들이 이걸 바꿀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을 통제하고 조정을 할 수 있다면 무기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기는 사상도 바꿀 수 있는데 이 사상이 도덕성과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흥미로워지죠. 더 이상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덕성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월 25일 날 BC 카톨릭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이 차 없는 일요일 날 교회로 걸어가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법령을 소개하고 싶어 하는 거죠. 걷는 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걸어가는 게. 그러니까 교회로 걸어가는 것이 이 대기권에 더 적은 온실가스를 내보낸다는 것이죠. 걸어가는 김에 숨도 참고 가면 되겠네요. 왜냐면 숨 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특별히 온 가족이 교회로 걸어가고 있다면 네,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요일. 이런 일요일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하는 거 이게 도덕적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덕적 법의 일부죠. 다음은 2023년 7월 30일 날 데일리 프레스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기사 제목이 믿음과 가치, 여유를 가지고 진정한 안식일에 안식을 찾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바브라 브라운 테일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녀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 10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루하게 지키라가 되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요일 날은 청바지도 입을 수 없고 카드게임도 할 수 없고 자전거도 탈 수 없고 영화도 볼 수 없는 날이었다고 그렇게 해상을 했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일요일이란 아침에 교회를 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와서 지루하게 앉아있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지루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녀는 좀 덜 제한적인 날을 가지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산책도 가고 등산도 좀 가고 친구들과 함께 커피나 와인을 즐긴다거나 아니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악기도 연주하고 뭐 즐거움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뭐 글쓰기를 하거나 그렇게 하자고. 이게 생산적일 필요도 없고 나를 뭐 발전시키거나 그런 걸 목적을 가지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런 대신에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음미하면서 이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류의 사상을 다시 일요일날 안식하는 그런 사상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있는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을 여기에 포함시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 일요일날 교회를 가기 싫으면 교회 가는 대신에 뭐 등산을 가라. 아니면 뭐 친구랑 커피라도 마셔라. 그러니까 그냥 하루를 좀 쉬어라.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짐승의표가 어디에 찍힌다고? 이마에나 손등에 찍힌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설득을 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그냥 좀 휴식을 취하는 날이니까 그냥 그렇게 따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2023년 6월 3일 날 CNE 뉴스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포르투갈에 있는 카톨릭 교인들이 일이 없는 일요일을 다시금 되찾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일요일을 되찾기 위한 싸움은 공정하다기보다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 모두에게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가족들과 모든 일꾼들이 함께 가족을 더 든든하고 더 공동적인 그런 곳으로 가족을 더 튼튼하게 지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우다토 시가 2015년에 나왔어요. 거기를 보면 이제 일요일 법령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사를 보면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라우다토 데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이나 사람들이 그런 개개인의 영향이 닿는 한에서 이미 그쪽으로 밀고 있는 거죠. 이 일요일 법령을 위해서. 개인적인 편지도 있고 조직도 있고 단체도 있고 뭐 교회도 있고 그리고 정보기관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쪽에 합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2023년 9월 24일자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죄는 가스 배출이다. 우리는 반드시 기후변화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의견이라고 하는데 이런 의견들이 다른 의견들을 흔들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것이 거짓이라 할지라도 거짓말을 충분히 반복하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믿게 돼요. 그죠? 그럼 다시 기사 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외의 날에 인류 그 자체를 구원하는 것 외에 더 숭고한 목적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없다. 지구를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은 작은 면에서 어쩌면 우리의 행동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임무가 내려진 거죠.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후변화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임무가 내려진 겁니다. 그거예요. 기후죄라고 부르잖아요. 이 목적 때문에 우리가 창조되었고 우리는 살아남았고 우리는 번성하였다. 하나님의 장엄한 창조물을 영광스럽게 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국가로 국제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미션보다 더욱 높은 성취는 없다.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3분의 1이 줄었고 염키포르 날에는 거의 제로가 되었다. 염키포르 이게 특별한 날이죠. 대속제일. 저희가 지금 그 날에 살고 있습니다. 이 대속제일의 날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이 샤밧 이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를 세상이 알게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 이걸 지키면 기후 재난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 뭐 기후 배출이라든지 배기가스 배출이라든지. 그래서 온 세상이 나머지 세상이 전부 다 여기서 교훈을 배운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느 날을 지킬까요? 네, 저희가 수많은 기사에서 봤듯이 거짓된 안식일을 지키겠죠. 네, 일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려고 할 거고 거기에 관해서 법률을 만들겠죠. 그래서 이러한 전쟁은 이 기독교 국가에서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다시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만약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교파들이 이 샤밧, 그러니까 안식일을 비소비자의 날로서 진정한 안식의 날로 그렇게 영화롭게 하고 다른 믿음 공동체들이 그러한 본원을 따랐더라면 이 안식일은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지구 전체를 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사상을 심어 넣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서양 사회에서 받아들였습니다. 흡수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사람들 샤밧 그러니까 안식일 토요일 말하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에도 이 기후를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 기후 활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일요일에 쉬는 걸 지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대기업 한번 살펴볼게요. 애플 회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애플 회사에 대해서 말할 때 애플 회사의 로고가 온전한 사과가 아니라 한입 베어문 사과라는 거 잊지 말아야겠죠. 자, 그러면 애플 회사에서 나온 비디오 영상 하나 볼 건데요. 이제 애플 직원들이 이제 바쁘게 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 여성이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자연의 어머니가 곧 오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회의 준비를 긴급하게 해요. 근데 이제 한 여성이 식물이 이제 사무실 안에 화분이 하나 있는데 그 화분 중에 하나가 식물이 시들어서 말라 비틀어진 거 보고 급하게 숨깁니다. 그리고 이제 막 갑자기 창문이 막 진동하고 물컵이 막 흔들리고 그런 진동이 있더니 회의 가장 상석 자리에 여성 한 명 앉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거기 회의에 모인 사람들이 그 여성을 보고 이제 자연 어머니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자연 어머니시여 이 애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는데 날씨는 어땠습니까? 했더니 갑자기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서 천둥이 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날씨는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자, 이 잡담을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연 어머니라고 불리는 이 여자가 애플 직원들한테 2020년에 당신들은 나한테 2030년 때까지 이 애플 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탄소 발자국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0으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서 막 추궁을 하면서 따집니다. 영상이 꽤 긴데 이게 압축을 좀 해보자면 이제 애플 직원들이 설명을 해요. 우리가 탄소 발자국 없애기 위해서 이런 자연이 어머니 당신께서 주시는 이런 바람과 태양을 이용한 그런 깨끗한 전기,
깨끗한 에너지를 쓰고 있고, 그리고 탄소 발자국도 상당히 줄였고, 우리가 모든 이런 기계나 이제 사무실 그런 곳에서 사용하는 그런 물건들도 다 이제 탄소 중립적인 물건들로 바꿨다. 이렇게 많이 발전했다라면서 줄줄이 말을 합니다. 또 뭐 이제 물건들을 운송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하늘길로, 그러니까 항공으로 하는 것보다 배로 이제 운반을 더 많이 하면서 거기서 나온 탄소 배출을 또 95% 줄였다. 이렇게 계속 보고를 해요. 그리고 또 각각 다른 나라에 이제 나무를 심은 게 아니라 숲을 만들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브라질에도 거기서도 이제 거대한 규모의 숲을 만들었고, 다른 나라에도 뭐 이걸 했고 저걸 했고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물의 사용량도 630억 갤런을 줄였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새롭게 만든 애플 워치를 선보이면서 이거는 탄소 중립적인 물건들로 만든 애플 워치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이 지구에 끼치는 영향을 많이 그럼 부정 영향을 많이 줄였지만 아직도 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030년이 되면 애플에서 나오는 모든 기계들은 이 기후의 넷 지로, 그러니까 전혀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않는 그런 물건들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공약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자연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야 할 거야 그랬더니 공약을 내건 사람이 반드시 그럴 거라고 확언을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자연이 만족하고 돌아가면서 너희들의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가고,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회의 초반에 그 시들었던 그 화분에 있던 그 식물이 다시 푸르게 되살아나면서 영상이 끝납니다. 네, 많은 세상이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애플사에서 나온 애플워치 같은 애플 기계 같은 거는 이제 배터리도 뭐 탄소 중립 배터리 뭐 이런 거를 사용하겠네요. 근데 탄소 중립 배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배터리에 사용한 물품들을 가져오려면 광석을 캐야 되지 않나요? 땅에서 그런 광석들을 캐내기 위해서 기계를 써야 하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전기차에 필요한 배터리를 만드는데 이제 사용되면서 그 사용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량이 기존의 광산, 그러니까 석탄을 사용했던 그 탄소량보다 훨씬 더 많지 않나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쁘게 무시를 하죠. 그리고 또 영상을 보면 어머니 자연이 나오죠. 이게 어머니 지구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말한 것과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상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사상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신이 어머니 지구라는 것이죠. 가이아입니다. 그럼 이제 영상 말고 문서를 보도록 할 건데요. 근데 이제 라우다트 데움이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카톨릭 월드 리포트는 여기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여기 기사 제목을 보면 라우다투 시 2.0이 이렇게 말하기를 나는 바란다 라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라우다투 데움이 나오기 전이죠. 그 전에 이들이 그 교황의 후속 회칙이 무슨 말을 하기를 바랬는가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문서를 볼게요. 창세기에 따르면 인간은 세계에서 특권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교부 전통은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머지 창조물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노래 부르는 자로서 말하고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저번 에피소드 때 말을 했죠. 이거는 성품에 관한 겁니다. 이 율법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 카톨릭 기관들이 무엇을 바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하지만 나는 카톨릭 교회가 CNN이 말하는 것보다 뭔가를 더 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몇 마디의 경건한 말과 성수 몇 방울 뿌린 것 같은 그런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또한 나는 세속적인 환경운동이 기독교 정교회에 일정한 위험을 가한다고 생각을 했고, 교황이 이 문제점을 지적해야 된다고 믿었다. 내가 여기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전체적인 환경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전체적인 환경에는
도덕적인,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도덕적인 환경도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문서에 도덕성도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것에 관해서 말하는 거 저희가 봤었죠. 뭐 가스 배출이 죄이다 막 이러면서. 내가 봤을 때 이를 위해서는 육체적 환경의 일부에만 집중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요구하는 총체적이고 원활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방침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파트너십과 이런 형제적인 대화라는 이름 하에 교회는 그녀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그녀의 의무가 뭐냐면 물리적이고 또한 도덕적 차원을 지닌 전반적인 인간의 환경에 대해서 말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도덕적인 법령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도덕적인 방침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호에 관한 그런 CNN 다큐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라우다토 시라는 회칙에 이미 그런 도덕성에 관해서 적혀 있었거든요. 이미 있었어요. 저희가 라우다토 데움을 읽었을 때 거기에는 이런 도덕적 방침 그런 게 굉장히 적게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4번 언급됐나? 예수님은 한두 번 언급된 것 같고 문서 전체가 좀 과학적인 그런 거였어요. 그런 과학이랑 만유신론이 좀 여기저기 묻혀져 있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고등학생이 할 법한, 그러니까 널리 알려진 과학, 진정한 과학이 아니라 널리 알려진 과학을 이용해서 쓴 글이었죠. 지금 세상이 이 문서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왜냐면 이제 세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제는 가스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전기로 달리는 차로 갈아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이 차를 만드는 데서 나오는 그런 배출량, 그리고 또 이 배터리가 터지는 위험성, 이것 때문에 이 차를 예전에 운반해주던 그런 화물선들도 더 이상 이 차를 운반하기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이제 자동차 산업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파업도 일어났죠. 미국에서도 파업이 크게 일어나고 이게 멈췄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하고 있나 멈췄나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큰 주요 산업들이 멈춰버리면 그럼 노조가 팔 걷고 나설까요? 당연하죠. 1903년에 편지 200쪽 일렌 화이트 쓰신 글이죠. 거기 보면 이 노조는 이 땅이 전에 보지 못했던 환란을 이 땅에 불러오는 매개체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삶은 이젠 가질 수 없다. 네가 원하는 그 단계에서 한 단계 내려와가지고 비록 네가 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필수적인, 네가 원하는 게 아닌 그런 필수적인 삶의 방식에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문서에서도 많이 보여드렸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행복해하지 않겠죠. 그럼 하나 더 볼게요. 일출 전의 어두움, Darkness Before Dawn, 35쪽입니다. 정치적 부패는 정의에 대한 사랑과 진리에 대한 존중을 파괴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에서조차 통치자와 입법자들은 대중의 호의를 얻기 위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제하는 법에 대한 대중의 요구에 굴복할 것이다.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렀던 양심의 자유는 더 이상 존중되지 못할 것이다. 곧 다가올 쟁투에서 우리는 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선지자의 말이 성취됨을 볼 것이다.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그래서 이런 모든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으로 집중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봤던 이런 모든 것들이 라우다토 시에 이미 있고 라우다토 데움이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대로 묶어주는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만약에 하나님의 법 전체를 공격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주는 그 계명을 반드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주는 계명이야말로 이 십계명, 그 율법 전체에 권한을 실어주잖아요. 왜냐하면 이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분이 가진 권능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니까. 그래서 일요일 법령은 하나님의 법을 반드시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면 문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우다토 데움이죠, 이름이. 저희가 전에도 말했지만 도덕성은 굉장히 적게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서에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법령을 소개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방향성만 알맞게 가리키면 됩니다. 라우다토 시에서 이미 일요일 법령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라우다토 데움에서는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라우다토 시에서 도덕성에 관한 것들은 다 거기서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언자 그림을 한번 봐야겠죠? 자, 지금 저희가 앉은 곳 뒤에 이제 배경을 보시면 두 짐승이라고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두 짐승 세력이 온 세상을 갖다가 이 결정의 시기로 이제 데려가고 있죠. 한쪽 짐승은 이미 손을 법 위에 얹고 있고요. 다른 짐승은 그 법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 Holy See,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짐승은 계시록에 나온 짐승이죠. 교환권입니다. 이 짐승이 두 번째 짐승에게 손가락을 가리켜야 돼요. 어머니가 딸에게 나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딸이 얼마나 응답을 했습니까? 라우다토 데움이 나온 후에야 응답을 했습니까? 아니면 라우다토 시가 나온 직후부터 계속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까? 후자죠. 이미 이제 어두움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교황이 미국을 방문해서 입법회관 같은 데에서 이미 연설 같은 걸 했었죠. 방문하고 연설한 날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법이 적용되던 날짜라든가 그런 게 다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라우다토 데움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주의를 한 사람 또는 과도한 권력을 가진 엘리트에 집중된 세계의 권위와 혼동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법에 의해 규제되는 어떤 형태의 세계 권위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반드시 개인의 권위를 생각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계 공동선, 기아와 빈곤의 제거, 기본적인 인권의 확실한 방어를 제공할 수 있는 힘을 갖춘 더 효과적인 세계 조직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여기서 지금 똑같은 문제를 다루면서 세계적인 권위를 말하고 있죠. 그들이 팬데믹 때부터 이것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지금 WHO가 모든 민족과 백성을 줬어.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 위해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있게 되기를 원하고 있죠. 이 문제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미 선두자가 있는 겁니다. 선두주자가 있는 거예요. 팬데믹에 대해서는 이런 선두주자가 있는데 그러면 기후 팬데믹은 어떻습니까? 기후 팬데믹 안에서도 똑같은 WHO랑 똑같은 권력을 가진 기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여기에 종속된다는 문서에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의 표가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에게 강요될 때 그것을 강요할 수 있는 어떤 구조, 기관 이런 것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다시 문서로 돌아가 볼게요. 글로벌 위기가 유익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낭비되고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거 딱 얘기 들으면 세계 경제 포럼 생각나지 않나요? 똑같은 말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처럼 들리죠. 우리가 이런 귀중한 기회를, 이런 좋은 기회를 날려버릴 수는 없다.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좋은 위기를 결코 낭비하지 말아라. 결코 낭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기에 관해서 법률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이 예언을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 뒷배경에 두 개의 손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짐승이 있고 두 번째 짐승이 있어요. 예언에 의하면 누가 이것을 주도하는 힘이 될 겁니까? 둘째 짐승입니다. 두 번째 짐승이에요. 두 번째 짐승이 모든 법을 제정하는 바로 그 존재입니다.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에게
예배를 받, 그러니까 경배를 하도록, 첫째 짐승에 경배하도록 다른 모든 이들을 강요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짐승을 어떻게 경배할까요? 그 짐승에게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통해서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잖아요.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여기는 뭐예요?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고 그의 영광을 돌리라인 것입니다. 그를 기이 여기면서 따라가라. 그의 사상을 물려받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사상을 지금 방어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흐름 속에, 시간의 흐름 속에 어디에 와 있는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지금 잠에 빠져 있고 이런 모든 사건들을 그냥 또 하나의 작은 소란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저희가 방금 읽어본 거에 따르면 두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어떤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런 좋은 위기를 갖다가 우리가 원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채 이렇게 낭비된 채로 흘려보내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문서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중기적으로 세계화는 자발적인 문화교류, 더 큰 상호 지식 및 사람들의 통합 과정을 선호하며 이는 단순히 권력의 엘리트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다자주의를 유발한다. 이미 교황권에서는 프레탈리 투티라는 걸 이용해서 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프레탈리 투티는 책 이름입니다. 모든 종교들을 한데로 모으고 그들 모두를 이 기후변화 운동에 동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언의식 문구에서 봤듯이 대중적인 요구 때문에 거기에 굴복할 거라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엘리트들만 여기에 동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서부터,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도 이런 것을 요구하게 되기를, 이런 법령들을 요구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법률 제정하기 위해서 이미 뒤에서부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라우다토 데움이 나오고 나서 이제 긴박하게 움직인 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거죠. 라우다토 데움 나오기 전부터.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시민들이 국가,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치 권력을 통제하지 않은 한 환경에 대한 피해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반복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길가에 걸어다니는 시민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는 반드시 여기에 참여해야 되고 내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재난이 닥칠 것이다. 그리고 내 사고방식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재난이 너로 하여금 내 사고방식에 동참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심지어 국가적인, 아니 그걸 더 뛰어넘어서 세계적인 브로드캐스트를 통해서 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관들도 있죠. WHO라든지. 그래서 모두가 다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분이 낮든지 높든지 다 모두 다. 온 세상이 짐승을 기이 여기면서 따랐다고 해요. 그러면 문서의 38번에서 65번으로 건너뛰어 볼게요. 따라서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더 이상 단순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분은 신비하게 그들을 자신에게 붙잡고 그들의 끝으로 충만함을 향해 그들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영어 문서 그대로 보면 부활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부활한 분이 이제 영어로 이제 one이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이제 가리키는 건데 이 one이라는 one 이 영어 단어가 이 문서에 보면 one이 대문자예요. 대문자. one의 그 o가 대문자. 근데 이거는 사실은 오컬트적인 단어입니다. 이 one의 영어 one에서 이 o가 대문자 되어 있는 것은 루시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 the one 할 때 그 one의 o가 대문자가 되어 있으면 루시퍼를 가리키는 겁니다. 들판에 바로 그 꽃과 그의 인간의 눈이 숙고하고 존경하는 새들은 이제 그의 빛나는 존재로 가득 차 있다. 만약 우주가 그것을 완전히 채우는 신 안에서 펼쳐진다면 나뭇잎, 산길, 이슬방울, 가난한 사람의 얼굴에서 찾을 수 있는 신비로운 의미가 있다.
세상은 무한한 사랑을 노래한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돌보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건 만유신론입니다. 어머니 지구예요. 가이아 숭배입니다. 이거는 최선으로 말했을 때 이교예요. 그냥 이교. 사악한 겁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건 사악한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그냥 읽었을 때는 정말 좋게 들립니다. 근데 이거를 살펴보면 루시퍼한테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여기서 대문자, 영어로 대문자가 되어 있는 게 루시퍼를 가리키는 거니까요. 그럼 문제 7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개인당 배출량이 중국에 거주하는 개인보다 약 2배 더 크고 가장 가난한 국가의 평균보다 약 7배 더 크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서구 모델과 관련된 무책임한 생활 방식에 광범위한 변화가 상당한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필수적인 정치적 결정과 함께 우리는 서로를 진정으로 돌보는 길을 따라 진전을 이룰 것이다. 이게 전 참 흥미로웠는데요. 지금 여기 말하는 거 보면 교황은 국가 전체의 배출량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을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반드시 이끌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그렇게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둘째 짐승에게 첫째 짐승이 지금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둘째 짐승의 범용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둘째 짐승이 내미는 이런 모든 법령들은 첫째 짐승이 이런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우다토 데움에서 이런 법령들에 관해서 말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사람들은 이 시대의 징조를 완전히 잘못 읽고 있는 것이죠. 그릇된 단체가 그것을 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단체가 아니라 둘째 짐승이 반드시 그런 법령들을 제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황이 이 문서에서 둘째 짐승인 미국을 겨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예언적 성취예요. 과학에 관해서는 저희가 굳이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이 지금 교황이 내미는 과학들을 보면 이거 마치 고등학교 프로젝트 같아요. 유명한 과학, 대중들에게 알려진 과학을 쓰고 있지 진짜 과학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황이 이 글을 썼을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재수의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건 대신 글을 써줬겠죠. 그렇게 글을 쓰는 과정에서 대중적인 과학을 사용하고 진짜한 과학은 무시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관해서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예언적인 관점에서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만유신론 사상도 담겨 있고 지금 루시퍼 사상도 담겨 있고 또 이교적인 사상도 담겨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문서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전에 말했듯이 예수님은 굉장히 적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도 굉장히 적게 나타나요. 근데 여기 보면 요구가 적혀 있습니다. 미국아 내 요구를 들어줘라 이렇게. 현재 우리가 있는 단계가 바로 이겁니다. 자, CNA 카톨릭 뉴스 에이전시 2021년 5월 25일자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담겨 있습니다. 기사 제목을 보면 프란시스 교황이 7년 라우다토 시 액션 계획을 실행하다인데요. 이 기사를 보면 라우다토 시 액션 플랫폼은 7가지 부문에 관점을 둘 건데 그 7가지 부문이란 가족, 교구, 학교, 병원, 상업, 단체, 그리고 교단입니다. 여기서 7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뿐만 아니라 7년이라는 기간을 정했는데 이것도 역시 예언적이고요. 기사를 돌아보면요. 또 교황은 설명하기를 이런 액션 계획에는 7가지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구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또 생태 경제, 단순한 생활 방식의 채택, 생태 교육, 생태 영성, 그리고 공동체 참여가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인류가 포함되는 거예요?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여기에 도덕성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런 도덕적 문제들 동의를 안 한다면 어떻게 돼요? 재교육을 받아야겠죠.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기사 다시 돌아보면 교황이 이제 난 나의 호소를 다시금 말한다.
우리의 어머니 지구를 보살피자.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게 종교적 단체입니까? 아니면 이교적 단체입니까? 이교죠, 이교. 계속해서 교황의 한 말 읽어보면요. 우리를 자원의 약탈자로 만드는 이기심에 대한 유혹을 극복하고 지구와 피조물에 대한 존중심을 키우며 마침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과 사회를 시작하자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한다면 그러면 이런 다른 모든 것은 저절로 자리 잡게 될 거예요. 근데 교황은 하나님을 빼놓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보다 피조물, 창조물을 숭배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까? 100% 반대합니다. 제가 깨달아야 될 게 지금 저희가 방금 읽었던 게 최근에 나온 기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있었던 이런 활동 계획입니다. 이게 언제 적용이 됐다고요? 2020년입니다. 자, 그러면 2020에 7을 더하면 몇 년도가 나오죠? 근데 이거 연도를 또 더했다가는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죠? 2020년에 7을 더한 단순한 수학을 할 뿐인데 이것만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니. 저희 둘 다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러면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 2020에 7을 더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이건 그냥 냅두겠습니다. 그렇게 더했을 때 이 활동 계획이 언제 끝나는지에 대한 연도가 나오겠죠? 다시 기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7년 동안 이어질 이 여행길에 우리는 이 라우다토 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7가지 목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이런 통합 생태학을 목표로 쫓고 있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가야 할 방향성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교황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황은 2020년부터 7년을 자신의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간으로 딱 준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어요, 지금. 심지어 라우다토 데움이 나오기도 전에 천천히 그렇지만 확실하게 이런 사상에 동화된 그런 재정들과 그런 기사, 그런 글들이 나오고 있는 걸 저희가 봤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루시퍼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식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재 이 단계에서 온 세상이 이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매혹당해 있어요. 그래서 기사의 마지막 부분 보면요. 아직 희망은 있다. 우리는 모두 협력을 할 수 있다. 각자 자신의 문화와 경험을 가지고 각자 자신의 주도성과 역량을 갖고 우리 어머니 지구가 원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창조물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다시 한번 빛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어머니 지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완전히 파괴되죠. 그러면 그들이 목표로 하는 걸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에 정반대를 지금 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저는 환경을 보살피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정말 확실하게 해두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여기에 관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도 공기가 오염되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이런 캠프길 같은 게 땅에 알루미늄을 이제 넣는 거 그런 거 저도 싫어합니다. 땅에 좋지 않아요. 그리고 쇠 이런 것도 땅에 좋지 않습니다. 이런 막 공중에 뿌리고 이런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그런 자연적인 과정을 선호합니다. 우리가 기르는 음식도 저희는 그런 살충제, 화학물질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유기농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원을 가꿔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는 친환경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이웃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이웃의 머리를 망치로 깨는 일은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면 자연적으로 그분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이런 창조물들이란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그런 물건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란 걸 깨닫게 되면 이런 것들도 다 소중해집니다. 저희는 이제 자연적인 그런 건강을 홍보하고 그런 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에요.
그리고 다른 길, 그러니까 사단의 길이 있고 그 길은 다른 세력, 그러니까 교황권, 그리고 루시퍼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문서에 안식일에 휴식하는 게 당신에게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볼 때 만약에 그 안식일이 성경에 나온 안식일, 성경적인 안식일 그대로 지켜진다면 저희는 100% 동의합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항상 사단의 방식대로 지키자는 겁니다. 저희가 라우다토 데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말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다지 말을 많이 하지 않거든요. 대신에 이제 라우다토 데움은 진군 명령을 내립니다. 예, 많은 그런 고급진 말들을 넣어가지고 뭐 권위 있게 좀 보이게 만든 다음에 마뉴신론을 갖다 집어 넣었어요. 거기에 모든 인류가 동참해야 될 필요성을 부각시켰고 권력을 가진 기관이 모든 법률을 이제 제정해야 된다. 거기에 관해서도 좀 강조를 시켰고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관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리드하는 역할을, 그 이끄는 역할을 미국이 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게 라우다토 데움의 총 줄거리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이 일에 있어서 추진을 맡는다면 뭔가가 바뀌어야 돼요. 그죠? 카톨릭 문서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은 도덕성을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도덕성은 이미 라우다토 시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짐승인 미국이 도덕성에 관해서 여기에 동조를 할까요? 저희가 움직여야 되는 균형추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균형추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 2025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을 보면요. 정책, 인력 및 훈련을 통한 보수적인 승리를 위해 지금 구축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글을 살펴보면 보수주의파들이 이 선거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이 나라를 극좌파들의 손아귀에서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통치 의제가 필요하고 올바른 자리에 있는 올바른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다음 보수적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 첫날부터 바로 이런 의제를 실행할 수 있다. 이것이 2025 대통령 인수 프로젝트의 목표이다. 이 프로젝트는 효과적인 보수 정부를 위한 길을 총체적으로 닦을 4가지 기둥을 기반으로 구축될 것이다. 이들이 뭘 원하는 겁니까? 법률을 원하는 겁니다. 도덕적인 법률을 원해요. 도덕성을 다시 되찾아오길 바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지금 정말 제멋대로 나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다시 바로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LGBTQ+ 그 뒤에 뭐가 붙든지 간에 이런 것도 다시 제자리를 잡아야 되고 이 워크 어젠다 이것도 자리를 잡아야 되고 이런 하수구를 이제 청소를 해야 되는 거죠. 이 프로젝트 2025 문서를 보면 이게 900페이지가 넘습니다. 살펴보면 굉장히 포괄적이고요. 이 문서가 헤리티지 재단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단순히 한 사람이 이걸 쓴 것도 아닙니다. 수백 명이 함께 이걸 썼어요. 터커 칼슨도 과거에 헤리티지 재단에 포함이 돼 있었던 사람이었죠. 폭스에서 잘리기 하루 전에 그 연설에서도 볼 수 있듯이 헤리티지 재단과 굉장히 관여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 창구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900페이지가 넘는 문서를 가져와서 하는 게 뭐냐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부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부가 제정할 그런 법률들, 그러니까 딱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제정할 법률들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시간표가 있는 겁니까? 물론이죠. 그리고 왜 이게 프로젝트 2025라고 불릴까요? 그때 다시 정부를 되찾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해결의 법칙 수행되고 있나요? 이 대중들의 감성을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흔들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정치적인 움직임을 봐도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하는 움직임을 보면 얘들이 그럴 것 같지 않은데 한데 그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자신들 원래 이제 민주당은 이제 좀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들어올 자리를 일부러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한다든가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말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틀어맞지가 않아요. 이게 해결의 법칙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좌파 우파 사이에 이제 계속해서 싸움이 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트럼프에 관련된 문제들도 많죠. 이런 법정권이나
이렇게 보면 참 아름다운 게임입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데 저희는 관찰자들이에요. 시온의 성벽 위에 서서 보는 관찰자들입니다. 저희 여기에 관여를 해가지고 한쪽에 딱 꽂혀 있으면 안 돼요. 이거를 멀리서 봐야 하는 겁니다. 큰 흥미를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젝트 2025가 있고 교황이 한 그 7가지 목표를 가지고 라우다토 시 그 액션 실행 있잖아요. 그게 2027년이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2025를 보면 그들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모든 정치적 그리고 도덕적 문제 빼고 살펴보면 거기에 이제 안식일에 휴식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 2025 안식일 휴식이라는 문항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휴식하는 날로 지정하셨고 아주 최근까지 유대 기독교 전통은 그 날에 대한 도덕적 및 법적 규제를 통해 그 명령을 존중하려고 노력해왔다. 더 나아가 이렇게 공유하는 안식의 날은 가족과 지역 사회로 하여금 함께 이 휴식의 날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고 개인 대신에 그렇게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해주고 모든 사람에게 더 건강한 삶의 흐름을 제공한다. 안타깝게도 이런 공공의 휴식일은 소비주의와 세속주의의 압박으로 인해 특히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이 휴식의 날이 사라졌다. 자, 이게 꼭 교황이 하는 말처럼 들리죠? 프란시스 교황이 하는 말이랑 정말 똑같이 들립니다. 어쩌면 이걸 갖다가 록 음악에 포함시켜도 사람들이 좋아할지도 몰라요. 프란시스 이전 교황이 록 음악을 들여왔잖아요. 그러한 감성을 퍼뜨리기 위해서. 뭐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그들이 공공의 휴식일을 원하는 거예요. 공동의 휴식일. 그러니까 모두가 이 한 날만 좀 다 같이 좀 쉬었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들은 모두가 이 쉬는 날에 참여를 하지 않는 걸 깨닫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제칠 안식 예수 재림 교인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침례 교인들 어쩌면 그리고 이제 다른 작은 그룹들. 그럼 문서 계속해서 볼게요. 의회는 근로자들이 안식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1시간 30분의 급여를 받도록 요구하는 공정근로기준법, 영어 약자로 하면 FLSA인데요. 이것을 개정하여 공동휴식을 장려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날은 일요일이 될 것이다.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미 특별한 날이 있는 거죠. 이 날이 사실 모든 것을 위한 겁니다. 생태계를 위해서기도 하고 환경을 위해서기도 하고 기후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문서를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이 날이 일요일이 돼야 되는데 이제 종교적으로 진짜 신실하게 안식일을 다른 시간에 지키는 직원은 여기서 제외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만약에 그렇게 다른 날에 신실하게 안식일을 종교적 믿음 때문에 그렇게 지킨 직원이 있다. 그러면 그 직원이 이제 휴식할 날은 그때로 옮겨간다는 거죠. 계속해서 볼게요. 예배당이나 24시간 운영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곳. 예를 들어서 이 병원 같은 곳이나 아니면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구조대원들. 그런 사람들은 이 일요일 안식으로부터 이제 면제가 된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도 긴급 상황이 아닌 이상 이 추가 근무에서는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서를 보면 다른 날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걸 허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 꼭 일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걸 허용을 해줘요. 근데 이게 오래 갈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공동의 휴식 날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날은 일요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콘스탄티누스가 처음에 들여왔던 딱 그 법같이 들려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이 일요일을 지키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그럼 자기가 지키고 싶은 날 지키도록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재난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서로 탓하기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겠죠. 왜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하나가 되어 연합을 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다 일요일을 지키지 않나.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기독교이니까 다 같이 일요일을 지키자.
그때 이제 한 고집스러운 무리가 나타나서 싫다. 그거는 짐승의 표고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기 싫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경배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이제 짜증을 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대중들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행동을 고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거라고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허용이 되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런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 2025의 대체적인 관점, 대안적인 관점에 대해서 대안적인 관점이라는 섹션인데 거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어떤 보수주의자들은 정부가 고용주와 소비자가 어떤 특정한 종교적 준수에 참여하지 않는데 더 많은 비용을 들이도록 해서 특정 종교적인 것을 준수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꼭 이제 매매를 통제하는 것처럼 들리죠. 아까는 이제 만약에 고용인들이 일을 하러 오면 고용주들은 그들에게 돈을 더 지불해야 된다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아니, 일을 아예 없애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보수주의자들이 있는 반면 다른 보수주의자들은 이제 정부의 역할이 장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거함으로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서 다시 보면요. 이렇게 이 안식일날 일 시키는 거에 대해서 추가로 돈을 더 내게 하면 이제 이런 상품한테 접근성이 좀 어려워지고 서비스도 안식일에는 접하기가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내야 되는 돈이 더 많아지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일요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말하는 안식일이죠. 안식일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줄어들겠지만 근데 이게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더욱더 그 안식일날 일하고자 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시간을 일했는데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자신의 종교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어서 정부의 적절한 역할이 직업 선택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 것과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에 대한 장벽을 줄이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일요일날 그냥 일을 하는 걸 다 같이 멈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여기에 동참을 할까요? 100%입니다. 100%. 그래서 라우다토 데움이 지금 미국 보고 현명하게 행동을 해라. 지금 당장 이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보수적인 정부를 위한 문서가 작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살펴보면 교황이 요구하고 있는 그것을 정확히 실행하고 있어요. 라우다토 시에 나와 있는 그 일요일 법령에 대한 요구를 정확히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라우다토 시, 라우다토 데움, 그리고 프로젝트 2025 이 세 가지 문서 다 굉장히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했듯이 교황의 7년 계획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2025년 시작하자마자 이런 것들을 막 제정을 하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7년 계획이 있어요. 이 7년 계획이 2020년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2년 안에 마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2027년 이 때가 굉장히 흥미로운 때가 될 수가 있어요. 어쩌면 전에 다시 없던 때, 그러니까 환란의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적 시간은 어떨까요? 저희가 지금 때를 정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혹시 또 여기에 관해서 불안해하실까 봐 드릴 말씀인데 때 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언을 갖다가 푸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와 있나. 다시 프로젝트 2025 문서로 돌아가서 결과가 그러면 뭐냐. 때때로 안식일 근무가 필요한 역할을 맡은 개인이 원하는 일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용주와 직접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안식일에 근무를 요구하지 않는 직업 옵션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용주가 더 이상 일요일에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정말 필수적인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곳 이런 곳은 면제입니다. 그 성경에 봐도 하나님께서 그런 거는 괜찮다고 하셔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예언이 풀리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보지 못한다고 하면 눈이 먼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목소리가 얼마나 커야 합니까? 예, 저희가 지금 앉아서 조용히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새 천사 기별의 일부인가요?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새 천사 기별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선택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리고 둘째 짐승을 통해서 첫 번째 짐승이 요구하는 것이 있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뭐 매매도 못하게 되고, 이것도 이미 문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준수를 하지 않으면 어떤 특정한 페널티 비슷한 게 있을 거라고. 그리고 이제 공통적인 사상이 필요하죠. 온 세상의 짐승을 기이 여기면서 따라갔습니다. 이 일요일 준수 문제가 어떤 특정한 문제에 엮여 있어서 이게 안식일, 그러니까 일요일을 지키는 국가에만 한정되지 않고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끔 돼야 돼요.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것을 전 세계적인 규모로 적용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가진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쩌면 미국의 독재적인 힘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구 역사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택이 남아있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든지 아니면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든지. 이것이 모두가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문제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참 흥미롭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상들이 돌아다니고 너무나 많은 편을 가른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해결의 법칙이 여기저기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상들이 어떤 특정한 사고 방식을 하도록 강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한 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경고를 해주십니다. 저희의 정신을 일깨워 주셔서 사람들이 이 영생으로 가는, 그리고 영멸로 가는 길이 아닌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